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제가 절대자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을 나눠보려고 제목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했는데, 오늘 6장 10절을 읽으면서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연결해서 읽으면 참 은혜롭습니다.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중간에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가를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한 해 가실수록 깜빡깜빡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어디 갔나 찾게 되고, 핸드폰을 어디 두었는지 20대는 차에 타면은 핸드폰으로 문자 보낸다고 시간 다 보내고, 택시를 타면 5, 60대부터는 핸드폰을 찾는다고 시간을 다 보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리면 건망증인 거고,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먹고 하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기억력이야.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도 그 늙어짐의 미학이라고 하는 또 책 중에, 갈수록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은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력을 점점점 지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라고. Everything leave behind.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여러분 올 한해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좋은 은혜만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기억 속에, 우리 시간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많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은, 다행히 하나님은 기억력도 건망증도 치매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사람이 기억력뿐이 아니라 실수도 참 복될 때가 있더라고요. 한 3주 전에 우리 사역자 수련회를 강화도에 떠나 있었을 때, 제 절친인 친구 목사님인 김관성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갑자기. 야,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나 처음이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충청도 어디에 연합 집회를 왔는데, 오늘 저녁 내가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박수는 네가 받노?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내려갔는데 연합 집회에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은혜롭게 말씀 전해주신 최병락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당황을 하고, 수고한 저희 친구 목사님이 너무 당황을 하면서, 야, 설교는 내가 했는데 왜 박수는 네가 받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깜빡거리는 것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성비 높게 박수를 받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중에 자초지정을 보니까 그 사회를 보신 목사님이 우리 월드사역 회원교회 목사님이시라서 머릿속에 항상 최병락 하다가 최병락 친구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머릿속에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고생은 친구 목사님이 했는데 박수는 제가 받는, 그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 재밌게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실수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무엇을 도대체 잊어버리지 않으실까? 왜 히브리서 6장 10절은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이 말을 써놓았을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자체의 기록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면,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순전히 잘못한 것 단 하나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 집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 자기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굴과 토굴과 길에서 자야 하는 사람들, 그 좋은 옷들도 집에서 쫓겨나서 멀리 나그네처럼 방황해야 하니 여벌옷도 가지지 못하고 단벌 옷을 입고, 때로는 그 옷도 다 낡아져서 짐승의 가죽대기를 입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날마다 어디에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칼의 위협과 톱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것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은 예수님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 것 때문에 내가 뭘 포기했는지, 뭘 헌신했는지, 뭘 잊어버렸는지, 뭘 두고 왔는지 다 몰라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받아드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나그네된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무엇을 두고 왔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는지, 어떤 모멸감을 가졌는지, 어떠한 치욕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느니라. 이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6장 10절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주를 섬기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 때문에 포기했는지,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어떤 수모를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한 일을 우리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중간에 잊어버리시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여러분과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가 했더니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행한 일들을 잊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정확하시다는 뜻이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은 것을 제가 굵은 글씨 3개로 노란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위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는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주를 위해 한 행동들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숨쉬고 걷고 먹고 자고 회사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행위들을 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굳이 기억해서 칭찬하실 일은 없죠. 먹었다고 칭찬합니까? 걸었다고 칭찬합니까? 회사 갔다고 칭찬합니까? 그건 모든 사람이 살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 행위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행동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만 안 믿었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게 된 행동들, 그 행위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만 안 믿었더라면 지금 하나도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걸 순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게 된 그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수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볼 것 같으면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은 지금 수고를 하고 있고 가죽 옷을 입고, 요즘처럼 가죽 옷이라고 비싼 옷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나가다가 추운 날 옷이 없었는데 짐승이 죽어 있는 걸 벗겨가지고 입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칼의 위협, 톱의 위협, 생명의 위협, 가난의 위협, 배고픔의 그 위협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게 그들이 마음 하나만 바꾸면은 하나도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다 이 말이죠. 딱 가다가 아유, 나 이러려면 예수 못 믿겠다, 나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갈래 하고 배교를 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은 안락한 집에서 집에 있는 옷으로, 집에 있는 음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옛날처럼 살 수 있는데, 오로지 예수를 선택한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불이익과 내가 당하는 고통과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칭찬해 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당할 일이 없는 그 행위들, 지금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전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순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이면 눈을 떠서 지하철을 타고 차를 몰고 때로는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예배,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일을 왜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그 일을 할 일이 전혀 없는데 순전히 예수 믿고 난 뒤부터 내가 하기 시작한 그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하루 종일 지쳐 정말 발바닥이 불붙는 것 같고 무릎 관절이 하루 종일 일터에 서 있어서 피곤해서 눈만 감으면 바로 골아 떨어질 것 같아서 금요일 저녁 집으로 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차를 바꾸어 타고 운전대를 돌려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졸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금요 성령 집회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불금을 왜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면 올 필요도 없고 금요일 저녁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순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금요일 저녁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 순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그 행위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일이면 가족 나들이,
얼마든지 나도 가고 싶고, 양평, 청평, 가평, 무슨 평평평은 다 가고 싶은데, 나도 갈 줄 몰라 안 가는 게 아니고, 놀 줄 몰라 못 노는 게 아니고, 어디에 뭐가 붙은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다 놀 줄 알고 갈 줄 아는데도 주일이면 가족 나들이 뒤로 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이 시간 되면 이곳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예수 안 믿었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왜 여기 있을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앉아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주신 소득을, 요즘같이 뭐 힘들고 어렵고 점점 사람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대책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외 없이 드렸던 10의 1조, 각종 감사할 때마다 구별했던 감사헌금,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건축헌금 드리는 건, 예수 안 믿었다면 뭐하러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박수치면 되지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건축헌금을 드립니까마는,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10의 1조, 여러분의 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회사나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찮게 여김받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되는 거, 너 교회 다니지 이거 좀 해라고 부당한 대우를, 모욕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낸, 순전히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화내고 나도 못한다고 할 텐데, 나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 먹칠할까 봐 참아냈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가게를 열면서 손님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십자가를 걸어둔 것 때문에 오는 손님들이 다 이 집 예수 믿는 집안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불친절한 손님에게도 십자가 때문에 친절하게 대했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했던 행위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믿지 않는 집안 식구 중에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온 집안 식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들어야 했던 모진 말들, 예수를 안 믿고 나도 그들처럼 제사 지내고 나도 그들처럼 그냥 다 안 믿는 사람처럼 했으면 이런 모진 말 안 들어도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권사, 집사, 예수쟁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대우를 받게 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위해 했던 행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모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하는 시간, 예수님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이 모습까지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믿느라 수고하시고,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당하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순전히 그것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도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고 이곳까지 주를 열심히 변함없이 섬겨오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가 주를 섬긴 행위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않으신가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도를 섬긴 것을 잊지 않으신답니다. 성도를 섬긴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정확하시다는 뜻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첫째, 너희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 그랬고, 두 번째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오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노란 글씨 두꺼운 걸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이 한 구절을 보면은
두 가지를 잊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첫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행위를 잊지 않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사랑을 잊지 않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푼 사랑이 뭐냐 하니까 여기에 두 개가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의 나오는 행위를 잊지 않고 형제를 섬기는 것에서의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 자, 이게 비슷한 말 같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했던 행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 성도를 섬긴 것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너희 행위를 잊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은 나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권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이 히브리서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핍박받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라면 집을 포기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거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말을 듣고 모멸을 당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두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연한 행위를 넘어서서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당연한 것 플러스 성도를 섬기는 자원에서 하는 일까지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굴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읽혀져요. 요렇게 하고 넘어가면 긴가민가 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전체 6장이지만 11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분들이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말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형제를 섬기는 섬김에 해당될까요?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선택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사람이 당연한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행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모진말을 당하고 이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이걸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돌 맞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칼의 위협에 노출됐다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집을 가지고 있어? 예수 믿는데 집 포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향에서 버림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을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버티고 견디고 위험을 참아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섬긴 것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누구나 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예수 믿으면 다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다 나그네처럼 유리방황하고 다 오늘은 이곳 토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걸어야 되고 옷이 없어서 짐승의 가죽을 찢어가지고 입어야 되는 건 너나 나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와중에 세상의 그 와중에도 너나 나나 똑같이 내 코가 석자인데 그 형제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옷이 없고 너도 옷이 없는데 내 형제가 옷이 다 떨어진 걸 보고 감추어두었던 자기 가방 안에 그 숨겨두었던 여벌옷 하나를 꺼내가지고 입혀주면서 이거 입으라. 자네도 없지? 괜찮아 입으라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같은 형제를 섬기는 것. 보니까 옆에 있는 이 형제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등 가죽에 붙었어. 그러면 내 가방 깊숙이 있는 빵 하나를 꺼내가지고 절반을 잘라서 그걸 나눠주면 자네도 먹을 거 없어. 괜찮아 먹으라고. 같이 고난의 길을 걷는데도 형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니까 저 엄마가 애를 양손에 잡고 가는데 저 엄마가 쓰러지게 생겼어. 나도 지금 걸을 힘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이리 와 아줌마 손잡아 하고 그 엄마 손에서 아이를 잡아서 대신 걸어주고 엄마가 걸을 힘을 주는 그 와중에 나도 힘든데 자매를 챙기는 것. 보니까 한 형제가 거의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나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보시오 하고 그를 들쳐 업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습. 나는 안 힘든가? 나는 안 어렵나? 나는 배가 안 고픈가? 나는 무슨 옷이 많나? 나는 무슨 체력이 무슨 황소 체력인가? 똑같이 주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행위는 같으나 그 와중에도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형제를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와 형제를 섬긴 것은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참 많이 하는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특공대에 들어가서 천리 행군을 하다 보면 한 달 동안 밖에서 야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밤에는 밤새도록 걷습니다. 한 30km를 매일 밤 걸어요. 그러면은 6시간씩 걸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착하면은 이제 땅 파가지고 들어가서 조금 자다가 낮에는 작전을 하고 밤이면 다시 텐트와 군장을 싸가지고 또 30km씩 걸어가는 걸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행군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산을 얼마나 많이 넘어야 돼요. 근데 더 참 우습지만 슬픈 건 뭐냐면은 밤새도록 30km씩 걷는데 그 연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를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래 전쟁 나면 헬리콥터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헬기 타고 가는 건데 이제 헬기를 제공을 못하니까 맨날 거기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늘 얘기하시는 게 원래 이거 전쟁 나면 헬기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밤이 되면 깜깜한데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고지를 넘어갈 때는 정말 숨이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 돌덩이 같은 바위 덩어리 같은 군장을 메고 깃털 하나만 올려도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여기에 방독면에 여기에 뭐 수통에 여기 야삽에 대검에 허리는 막 땅으로 그냥 끌어내리죠. 목에 건 총은 그냥 뭐 앞으로 꼬꾸라질 것 같죠. 끝도 보이지 않는 고지를 몇 개씩 밤에 넘어가야 될 때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올라가면은 계속 앞에서 이제 장교들이 이야기합니다. 옆에 보지 마, 앞사람 군장만 봐, 시선 돌리지 마, 막 그래요. 그래야 끝까지 군장만 보고 올라가니까 저 꼭대기 보다가는 지쳐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옆에 보면은 거의 이제 낙오자가 생깁니다. 낙오자가 생기면 제 스타일이 남을 도울 때 힘이 생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팀이 못 올라가면 이제 전체 힘들잖아요. 그럼 거의 낙오가 돼서 죽을 지경에 그 총을 이제 제가 해서 늘 밤마다 저는 기본 제목에 총이 2개가 있어요. 올라가면 이 사람은 이제 저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옆에서 막 군장을 밀어주는 거죠. 뭐 올라가 조금만 더 하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그렇게 가는데 또 동료 하나가 옆에서 보다가 이 친구도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저보고 했던 말이 뭐냐면 내 총도 좀 그래가지고 그 총까지 받아가지고 여기 올려가 여기 2개 여기 꽂아가지고 그렇게 매일 밤 2개는 기본 어떨 때는 3개씩 그렇게 메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깜깜한 밤에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제가 동료를 위해 총을 들어줬다는 걸 모르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대대장님이 보시고 저에게 동료를 챙겼다고 칭찬하시면서 저에게 포상휴가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대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시죠. 깜깜한 밤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 3명밖에 모르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두가 믿음의 군장을 쥐고 정말 힘들게 그 산속을 헤매는 것처럼 자기 목숨 하나 챙기기도 힘든 그때에 그 와중에 그들 중에 그 무리 중에
그 나그네들 사이에서 형제들을 챙기고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는 섬김을, 사람은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몰라도 어떤 사람이 누구를 그 와중에 섬겼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이 같은 일상을 살면서도 성도를 섬겼던 그 섬김을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일날 편안함을 다 반납하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눈곱 떼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거울 앞에 몇 번씩 남이 보면 똑같은 머리인데도 나는 아니야. 그래서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그냥 괜찮다고 하죠. 아니야, 여기 하나 삐져나왔다고 또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나온 얼굴이잖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훅까지 넣으시고 나름대로 메이크업하고 좋은 옷을 해서 이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편안함도 반납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행위만 해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귀해서 하나님 이거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칭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참 귀한데 그 와중에 똑같은 일상을 일주일 바쁘게 살고 똑같이 힘들게 교회에 나왔지만 이렇게 나온 성도 중에 앉아있는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다다고 하지 않고 일어나 자원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꾼들, 형제를 섬기는 그 섬김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이 자녀의 손을 잡고 그 아침에 아이들 옷 입혀서 자는애 깨워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에 저 로비에서 담당 선생님이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손을 잡고 교실로 가주기 위해서 그분은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미리 드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교실에 데리고 가서 율동하고 말씀 준비한 거 가르치고 준비한 간식까지 주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데, 어느 성도는 내 자녀를 챙겨주고 내가 예배를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도록 섬기는 이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성도보다 먼저 교회에 한두 시간 일찍 와서 성도를 맞이하는 새가족, 안내위원들의 헌신. 저도 주일날 일찍 일부 예배 전에 나오지만 저보다 안내위원들이 훨씬 일찍 나와서 로비로 들어오면 빙둘러 서서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을 웃음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뭉클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하나하나를 앉아서 최대한 앉아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수고, 새가족의 수고, 찬양팀, 반주팀, 오케스트라, 우리 찬양대, 조명, 영상, 카메라, 자막,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도록 이분들이 더 일찍 나와서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원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 훈련받고 목자가 돼요. 주중에 목사처럼 목장 모임 때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성도를 섬기는, 똑같이 힘든데도 성도를 섬기는 목자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도 누가 뭐라 합니까마는 예배 마치고 전도지 들고 주중에 길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삐죽삐죽거림을 당하고 하대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누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안 한다고 천국 못 갑니까?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 기도만 해도 첩첩산중이라서 기도하고 일어나도 되는데 일어나다가 다시 앉아서 우리 성도들 기도 하나하나를 위해서 더 길게 기도하는 기도에 수고를 하는 분들의, 형제를 기도로 섬기는 분들의 그 기도도 기억하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개척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선교사님 섬기는 그 섬김 다 기억하시고,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나요? 섬기는 그 섬김, 외국인 근로자들 섬기기 위해 주말이면 주말 다 반납하고 포천으로 달려가는 그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새벽 예배에 나왔지만 같은 새벽 예배당에 앉지 못하고 나와서 저 방송실로 들어가 새벽 방송을 송출하는 것으로 헌신한 사람의 헌신, 매일 새벽 반주로 성도들이 기도를 하되 이왕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를 드리게 돕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일상을 다 반납하고 수년째 불철주야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이외에도 누구냐면, 제가 오늘 칭찬을 하지 못했는데도, 내 이름 쏙 빠졌는데도 서운해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거죠.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올해 또 빠졌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사람은 일일이 못 챙기고 기억을 못하고 시간이 없어 환경이 안 돼 다 거명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앙을 잘 챙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하는 그 수고도, 예수 안 믿었으면 안 해도 되는 거 했던 것 때문에 칭찬 많이 하시지만, 더하여 하나님은 그만만 해도 잘하는데, 내가 일어나 성도의 자녀를 챙기고 성도의 영혼을 챙기고 성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절대로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칭찬하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형제를 섬긴 것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내가 한 것도 모르고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까지 대접한 걸 평생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그 외의 것이야 말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섬기고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는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 다 기억하여 하나님 칭찬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일꾼으로 헌신하여 형제를 섬기는 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 가지고 자매를 섬기는 그 일로 여러분의 칭찬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섬긴 행위와 형제를 섬긴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도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자, 하나님은 아까는 이미 섬긴 것과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과거형과 현재형을 둘 다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충곤 박사님, 미국의 자마로 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리더십 세미나 때 했던,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유명한 문구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섬긴 과거가 화려해도 그게 과거의 섬김으로 멈추어지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만 이야기하면,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알겠다, 수고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하고 있냐, 현재 진행형을 하나님 물으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충성과 아부를 충성이라고 그러고 충성을 아부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교회 와가지고 막 충성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저 아부한다, 교회 아부한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장로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굽신굽신하고 막 웃고 인사하고, 멀리서도 뛰어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거, 저 마음 안에 목적이 있을 거야. 뭐 직분 받으려고 해, 표 받으려고 한다, 표 받으려고 한다. 충성을 아무리 해도 아부로 오해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사람들 다 생각합니다. 이제 저 때부터 안 할 거야, 딱 변할 거야. 그런데 진짜는 뭐죠? 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직분을 받고 목표를 이루고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성도들을 대하고, 더 성도들을 섬기고, 뭐지? 저 사람 뭐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부라고 생각을 해도 끝까지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저분은 진짜 일꾼이고 진짜 충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부, 어떤 목적 단 1도 없었는데 정말 교회 와서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예배 때 찬양하고 마치고 나면 뭐 본당 줄이라도 맞추고 싶어 줄이라도 맞추고 나가고, 성도 보면은 정말 은혜 나누고 인사하고,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저분은 눈동자만 보면 알아, 목적이 없어.
마음속에 어떤 목표가 없어. 그냥 교회가 좋아서 저런 충성된 일꾼이 많아야 돼. 야, 저 사람은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져. 눈동자만 봐도 정말 교회가 좋아서 저렇게 하는 거지 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내 진심을 다 알아줘도 나중에 어느 한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잠수를 타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사람들은 그 충성을 아부라고 이해를 하겠죠.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었는데 딱 안 되니까 바로 저거 하던 일 안 하는 것 봐. 아, 저 사람이 충성인 줄 알았는데 어떤 마음속에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아부했던 거구나,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 아부라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진심을 다해 마음속에 딴 것 없이 충성을 해도 하다가 말면 아부로 오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건 나를 섬긴 것과 형제를 섬긴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주목해서 보시고 그걸 가지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충성, 잠시 섬김, 과거 충성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변함없이 충성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과거에도 섬겼지만 지금도 섬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섬김이 부디 이렇게 순수하게 멋지게 섬겨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섬기다가 어떤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다시는 예전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분 나빠서 안 섬기고, 목적이 이루어져도 변하고 안 이루어져도 변해버리는 그런 값싼 충성 말고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여러분의 섬김이 현재의 진행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충성 죽을 때까지 현재 진행형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오늘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2026년으로 여러분의 섬김이 현재형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뒤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뒤에 걸 잊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처럼 앞에 있는 충성만 했을까요? 그는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뒤에 건 나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 머리 복잡하게 내가 왜 다 기억해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기억을 소환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나는 뒤에 있는 거, 주를 위해 섬긴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만 현재 진행형으로 해도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평생 50년 100년 주를 위해 물 한 잔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물 한 그릇의 은혜까지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묶인 충성 말고 2026년으로 이어지는 그 열정으로 주를 섬기시고 주 앞에 서는 날 물 한 잔의 수고까지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강남중앙 성도들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주님도 열심히 섬기고 힘을 다해 교회 일꾼이 되어 형제 자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속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주실 은혜와 복과 칭찬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충성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섬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사용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걸을 힘도 주시고 교회 올 마음도 주시고 찬양할 호흡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다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마지막 올해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는 잠을 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주의 자녀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받았으니 저도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물 한 잔이라도 주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셔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2026년도에도 주님 날 붙잡고 사용해 달라고 아멘. 주의 은혜와 주의 섬김을 위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올 수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형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과거가 아닌 현재형으로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수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주님 날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불철주야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곳까지 왔으니 수고한 모든 성도와 일꾼들을 하나님 크게 칭찬하여 주시고 물 한 잔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섬겨나가는 복된 모든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권속들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